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성향을 어떤 분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성향을, 삶의 태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슨 열매를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분명한 수학 결실이 있고 성취가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물론 그러한 삶에 약점, 단점도 있지요. 그러한 삶에 익숙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치 있는 사람, 적게 가지면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에 가까울까? 물론 2가지 다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지요.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됐다. 우리에게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 시대에 맞는 삶의 모습,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새 시대에 맞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새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은 이 재물, 물질, 소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기서도 재물, 소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2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여기에 이제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부자의 이름은 여기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기에 언급이 되지요. 이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지요. 자세국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당시에 가장 좋은, 요즘의 식으로 하면 최고 명품을 입었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연락하며 지냈던 것이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물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자라 그래서 모든 부자를 다 정죄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거나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삶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편안히 쉬자, 아마 그 차원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는 모든 연락을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한 거지 나사로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음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레이디오, 라디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음역을 하듯이 엘리아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음역해서 나사로 이렇게 음역을 해놨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굳이 여기서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마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의 삶에 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비유가 유대인들의 민담에서 등장을 해요. 아마 예수님도 그 민담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의 민담에서 사용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그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아마 그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아마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이제 부자의 집 앞에서 몸에 그 헌데투성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참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역전이 되는 거죠. 지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경건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우리가 읽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세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의 저 세상에 위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현재 살아가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이 부자에 대한 이 경고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너무 목이 마르고 힘드니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너는 살았을 때 받았고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당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한 거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다른 사람을 대했던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연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가 가진 물질 재물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달리 말하면 그의 눈이 열려져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12장부터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 가운데 들어있는 율법서에 들어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신명기 법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던 거지요.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서 그것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여유가 있거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연락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물질 재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재물의 사용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줬느냐, 굶주릴 때 먹을 걸 줬느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방문해 줬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눈을 떠서 바라보며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이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파니까 이 집이 잘 되면 저 집은 안 되고, 이 집이 많이 팔리면 저 집은 안 팔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천사가 와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 집 중에 한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려고 그런다. 원하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 그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를 하나 가지면 저 당신의 경쟁이 있는 저 가게는 2배, 그 주인은 2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 저 사람은 2,000만 원을 받는 거야. 2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이야기니까 그랬겠지요. 천사한테 그걸 요구했대잖아요.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2눈이 빠질 테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요구하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율법서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은 내가 다시 살아가지 않아도 믿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적이 보여서 뭔가 특별한 게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뭐가 특별한 이적과 특별한 어떤 뭐가 보여서 그걸 믿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안월자 권사, 감사헌금 최진엽 장로, 장종의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들, 특별히 물질, 그것이 나의 연락만을 위한 것,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특별한 기도의 기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의 능력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도남동교회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